매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태초부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라든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태초 이야기 하는데 태초부터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기원전부터 아니면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라고 하는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성경에서 또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내용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기원이 됐고 또 천지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또 그것을 유지하는 힘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인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난 바 되어서 우리가 들은 바 됐고 눈으로 본 바 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다. 된 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를 전체를 총괄해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부정하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였고 그분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게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전한다.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사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는 펠로우십,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안다,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뭔가를 공유하는 것이고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펠로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 단어는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사업 파트너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그래서 서로 운명 공동체처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동업자의 관계가 이 사귐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의 사귐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사귐이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그 사귐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사귐에 들어온 너희들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사귐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 하게 되는 것의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 편지를 쓰는 동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며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그 사귐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이 생명의 말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에게서 들었다.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소식이니까 복음인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어둠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그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과 어떤 텐션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이 빛이셔서 우리도 그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할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조건부처럼 설명되어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동일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서로 행할 때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세 번째 단락의 굉장한 부담이죠. 하나님은 빛이셔서 어둠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빛이신 그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사귐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가 성취하기 힘든 부분인 거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빛이셔서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데 그 빛 아래 나를 드러내게 되면 내 안에 가득 찬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사귐이 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번째 단락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그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우리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에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어둠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그 어둠을 제거하는 방법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는 것은 confess 이렇게 나오는데 con이 together라는 뜻이고 fess라는 단어가 말한다는 뜻이니까 함께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는 이 자백에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동일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빛이신 하나님, 어둠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이 자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한다, 자백한다, 이 죄와 관련되어진 죄 고백은 내가 나를 성찰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자기 성찰의 기행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에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는 형태로 죄 고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faithful 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righteous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또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지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태어나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다가온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일에 대해 놀라고 감격하는지 물어본다. 하나님의 인간 되심의 의미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은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소멸해 버리는 절대의존의 나약한 갓난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일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꼭 2000년 전 제자들만이 아니다. 나 또한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 아침에 기도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한다. 더 잘 알고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고 전해져야 한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나에게 전해졌고 또 나를 통해 누구에겐가 전해져야만 한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고 감격한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그 사귐 안으로 다른 이들을 초대한다. 이 사귐의 결과가 기쁨이다. 나는 이 사귐의 기쁨이 충만한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나는 친한 친구를 만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즐거운 마음이 되는지 그 즐거운 마음을 주변에 있는 이들과 나누기를 원하는지 세 번째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합일이나 신비한 황홀경의 영적 체험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살아내셨던 삶의 행적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친구는 서로 닮고 부부가 서로 닮는 원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은 나로 빛 가운데 행동하는 삶으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과 고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자기 몸을 들여 용서와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순종의 몸부림을 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사귐이 드러나야 한다. 네 번째 나눔입니다. 죄가 없다고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잠시라도 자신의 마음을 내려다보면 그 마음이 선의와 악의가 혼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잠시라도 자신의 행위를 성찰해 보면 마음의 선한 의도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볼 텐데 다른 이들은 볼 수 없으니 뭐라고 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내 모습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는 선을 행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죄인인 내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내가 동시에 있는 것이 믿어지는 이 신비로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 죄는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나로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도록 자극하고 유인하는 유인제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 유인제를 너무 가까이 하고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 죄의 문제를 은혜와 믿음으로 해결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보이신 사귐 안에 나를 불러 참여시켜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려주시고
태초전부터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을 보여주시고 초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귐 가운데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며 서로의 마음을 아시는 온전한 사귐의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 또한 그 사귐 속에서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용납하며 진실하게 살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